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인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여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저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저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를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24장을 주시죠. 24장의 내용을 보면 감람을 같이 여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더라. 그런 내용들이 1절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진설할 빵, 우리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 그러면서 서로 살상하는 자에게 살상한 대로 갚아줘라. 동해보복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대한 하나님 말씀 뭐냐면 과연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는 어떻게 처벌하고 벌을 받는지, 또 짐승이나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주면 어떻게 대신 받아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상처 준 자는 상처를 그대로 받아야 돼요. 눈은 눈에,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야 할 대상은 누구든지 다 들어가요. 거류민이든지, 이건 외국인을 가리키는 본토인이든지 똑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자녀가 제 살아가는데 부모가 큰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 이스라엘 여인, 그의 아버지 애굽인인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 근데 왜 이스라엘 전용 중에서 들어가서 왜 싸웠을까? 뭐 그건 그런 경우가 있을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과 진영이 달랐어요. 근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좀 끼워줘라. 아마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좀 살게 좀 해줘라. 이스라엘 사람 밖에 사람을 취급하지 말고 어머니가 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더라. 아마 그런 싸움. 자,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을 종살이할 때 그들이 애굽인과 통혼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게 되면 다 외국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많잖아요. 한국에 와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되게 동남아 사람들이 많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갔을 때는 현지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스라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왔다는 거죠. 이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방인과 접촉을 금한 이유는 당시에 이방 사람들의 그 종교를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고결한 그리고 도덕적이고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하나님 믿는 그 신앙, 그들은 육체적 본능을 가지고 자극하는 이방 종교,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과 화합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혼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혼을 금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어기고 결혼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정에 싸웠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가면 당시 타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죠, 장막터 그리고 살았던 곳이 이스라엘 사람과 좀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부계를 따라야 하는 관례상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도 타국인의 장막터에다가 자기 장막을 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권한을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해서 단지파 영역에다가 장막을 치려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지파 사람들은 이를 거부했겠죠. 그러면서 그 단지파 사람들과 어떤 격렬한 싸움을 싸우던 중에 그러다가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까지 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사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사회는 엄격한 가부장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계통을 따라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된 신뢰가 거의 없는 히브리 사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이기 때문에 혈통과 신앙 순성을 중요시한 이스라엘 민족의 관례상에 따라서 여인의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라 라고만 소개가 되고 있는 거고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렇게 써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은 없고 그 이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란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할 때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아도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뜻이죠. 실로라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소행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죽음의 형벌을 머리에 처했던 범죄 행위죠. 여기서 보면 모독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찌르다, 꿰뚫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냐면 어떤 것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형편없이 망가뜨렸던 죄악이 모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을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주. 하찮게 여기다. 칼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찮게 여기거나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름으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무거운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가벼운 이름 가지고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그 싸움 중에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다가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지 참 하나님 이름은 모릅니다. 야훼라는 말도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 몰라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이것은 최대의 범죄입니다. 죄 없다니 하리라. 그래서 이 무리가 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사람을 데리고 끌고 모세로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고 단지파 디브리오 딸이었다. 원래 이 슬로미시란 말은 평화나 아니면은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여인이 애굽 사람과 남편으로 결혼해서 이방인과 연합해가지고 호네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녀 교육을 남편보다도 잘 시켰으면 괜찮을 텐데 남편을 많이 따르면서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이 온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지 못해서 이런 비극적인 아들의 생애가 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를 가둬놓고 이제 기다리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에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을 모세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고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 들은 사람들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회중들이 얹고 있는 그 돌로 그를 치라고 말씀하시죠. 자, 저주한 자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저주한 자는 진영 안에 두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누룩같이 번져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저주한 사람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걸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막 그러면서 변명하고 막 문제 생기겠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또 범죄를 해요. 이분이요 말을 뚜껑 열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름이 높은가를 이걸 모르고 이 사고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말을 따라서 해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한 말이라도 그건 모독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너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빗줄에서 잘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신성 모독한 자는 진영 밖에 끌어내서 처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축출되는 동시에 신성 모독한 그런 자의 부정한 피로 이스라엘 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가 그 집에 살면 그 집이 부정한 거예요. 거룩한 자가 살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자는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더러운 자예요. 하나님을 모두 저주한 자가 더러운 자겠어요? 거룩한 자겠어요? 거의 다 두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말을 들은 이들은 그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증언 자체가 진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증인들이 들었던 여호와에 대한 모독한 저주의 말을 자신으로부터 떨쳐내서 오직 그 책임을 모독한 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모독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그 모독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돌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돌로 치는 것은 그가 그런 말을 한 그 말을 죽이는 동시에 돌을 던지는 자도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말을 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도 그런 죄를 범하면 똑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죄를 해요. 큰일 나는 거죠. 돌로 칠지니라. 돌로 치는 형벌에 처할지니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에는 그냥 돌로 치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을 돌로 치라 하는 것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생명의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악한 말, 저주의 말, 죽음의 말을 합니다. 그냥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면 그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로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를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원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지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러 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모독하는 행위, 저주하는 행위, 그 자체가 죽음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할 때 막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막 이렇게 화났다고 그 봐줄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봐줘.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 화난 거와 하나님 무슨 상관이에요? 네가 화난 거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돼요? 영원하신 분,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불러 큰 죄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범죄다.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이름으로 불러버려요. 하나님은 하찮게 보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 자신의 분노와 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하찮은 이름으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도 멀리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한, 이름을 저주했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후에 그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다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가 했던 지난 날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용서받지 않으면 말 하나하나를 다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말을 언제 갖다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한 2년은 얘기해야 될 거야. 그냥 그 얘기 다 하려면 어릴 때부터 죄 지었던 거에 다 이런 죄 기억이 나야지 하지. 근데 쉬지 않고 해야 될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숨만 쉬면서 그렇게 해야 죄를 다 말할 거예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는 게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돼요. 십계명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 잘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가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건 롱롱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고 긴 세월이라는 거죠. 1000대라는 의미가 딱 1000대 되니까 딱 끊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3계명이 나와요. 거기에 연결돼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부정을 2번 했잖아요. 강한 긍정이죠. 반드시 죄를 묻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망령되게 하란 말은 공허하게, 헛되게, 거짓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헛되게 부르는 게 막,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막 부르고 뭐 그냥 농담하듯이 이렇게 하면 말은 재밌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딱 보시면서 뭔 생각하시겠어요? 저놈 봐라, 입 있다고 좋다고 말 함부로 하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를 높이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화났다고 막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죄를 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의 거룩힘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 이름 이렇게 감정대로, 자기 감정대로 분노와 좌절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더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최대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 아들을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없애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의 생명 가치가 없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자기도 업신여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선하게 하나님 크신 분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를 또 높여주십니다. 교만하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15절로 16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지요.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자, 저주한 자,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자, 자기 죄를 담당해야 되는 곧 죽음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치라. 예외가 없습니다. 거름이든지 본통이든지. 죄값을 그 자리에서 치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면 그것은 죽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그를 돌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회도 안 줄까요? 회개할 기회도 안 줬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말씀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해서 죄사함 못 받고 멸망받는 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서 회개가 안 일어나. 회개하지 못해서 죄의 상 못 받고 멸망받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못 잡았습니다. 문제는요,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못 잡은 게 아니라 그 전에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쳐 죽인 자 대해서도 마시 명령하고 있죠.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갑자기 사람을 쳐 죽인 자가 나와요. 이게 연결이 왜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잘. 이 말씀하세요. 살인한 자는요 사형하라. 사형시켜라는 거예요. 살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고귀한 생명 하나님께 보냈죠. 그 생명을 파괴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예요. 살인한 자는요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살인은 부주의에서 할 수도 있고요 방종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증오나 분노나 원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들어가요. 난 실수를 했습니다. 부주의해서. 그 사람도 죽은 건 억울하잖아. 죽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갚게. 그것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실수를 했는데 나의 생명도 보호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같이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줘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죠. 그 제사장의 몫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인데 이 생명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 보내신 자를 죽이는 자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당합니다. 그걸 죽인 자, 그것은 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도 사람을 쳐 죽이면 사형당한다는 말을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로 치면서 나도 사형을 했으면 나도 죽어. 돌 던지면서 나도 죽어. 나도 죽어. 공부시키는 거예요. 너 범죄해서 죽게 되면 이렇게 돌로 맞는 거 죽는 거 보지? 너도 죽어. 너 범죄하지 마. 범죄하지 마.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돌로만 치면서 이 나쁜 놈 이것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갖고는 죄가 끊어지지 않죠. 하나님 사용 방식입니다. 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죽였을 때는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정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셔.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짐승을 쳐주기 때문에 네가 소유한 짐승으로 갚아주어서 손해를 끼친 것은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줍니다. 짐승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람이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이 상해란 말은 주다라는 말의 나탄과 흠집 얼룩이란 말이 이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 흠집이나 얼룩을 주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어떤 사람 흠집이나 얼룩을 주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상처를 낸 자는 상처를 그대로 주면 돼요.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다리 부러뜨리면 된다고 말이야. 쌩쌩한 다리를 그럼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쉽지만 엄청난 거잖아요. 팔 부러뜨릴 때 그 사람은 엄청난 거죠. 죽인 자는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할 말 없죠. 눈은 눈으로, 눈에 상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 눈 상해 그대로 입히면 돼. 이는 이로, 이를 싹 빼거나 했으면 이를 다 빼버리면 돼. 응? 할머니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상관없어. 그건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야. 이게 동해보복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해를 준 사람은 똑같이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상처란 말은요, 세 배라고 합니다. 터지다, 깨지다. 신체상에 입힌 모든 외상이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웃에게 신체상의 외상을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렇게 해줘라. 보복하는 거죠. 눈에는 눈, 동해보복법입니다. 자, 이건 로마예요. 성문법에 있습니다만은 12동반법에 보면 한 조항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피해 보복법. 창세기 9장 6절에는 거기서 피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리게 하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네, 살인 행위에 대한 처벌법. 이건 동해보복법입니다. 신체상의 경우에는 대비한 처벌법이죠. 이게 동해보복법이 출애굽기 19장 21절,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 24장 17절로 21절, 여기에 거의 비슷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해 놨습니다. 상해를 눈을 상해했으면 눈을 피해를 준 사람의 눈을 상해를 그대로 해라 했습니다. 이에 피해를 준 사람들은 이에 그렇게 상해를 입혀라.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동물로 짐승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너도 죽으면 됩니다. 죽인 자. 이 동해보복법은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된다.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 너에게 주신 말씀은 너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동일하게 살피시고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인간적인 모습 보여줬죠? 화를 냈을 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요? 네가 화가 나서 그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화가 나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면 안 돼.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왜? 사람께 있으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용서해야 될 분한테 대절해 버렸으니 용서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공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공정하시고 절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가감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훗날에 이 불의한 자들을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로마서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 또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9절 20절 거기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을 아래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을 있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그의 의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육체가 없다. 우리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가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딱 무슨 말씀이시냐면, 율법 아래 있는 이유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면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 완성됩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 되어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는 육체가 없으니까 맨 죄만 깨닫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그건 다 지켰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지켰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겠다면 하나님 계명 중에 지킨 거 못 지켰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막 인간적으로 너무 인간적인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면 그렇게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막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에 걸려들어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여자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에 걸려들어요. 남의 걸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들, 남의 거 없으니까 내가 다른 걸 사람을 도둑질해서 채우고 싶어서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뭘 알아요?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구나.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직접적인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뭐다? 살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래 됐습니다. 옛사람이 살인한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너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건 욕이죠. 공에 잡히게 된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자,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기들, 형제에게 이렇게 하는 자는요, 재판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 할 정도로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도와하는 자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 했어. 나가란 말은 텅 빈 머리, 멍텅구리 그런 뜻입니다. 나가란 욕이에요. 욕. 이 멍텅구리 같은 놈아. 저주하는 듯이 막 하는 거 있죠. 이게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시내드리온 사내들인에 잡힐 것이다. 사내들인은 거룩한 성의 최고 법정입니다. 이거 우리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거기 잡혀 들어가서 최고 법정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이건 살인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인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건 미련한 놈은 원어로 보면 불경건한 놈, 불경건한 불신앙적인 놈, 그런 말로 해석되는 거야. 자연스러워요. 형제를 향해서 불경하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인데 불경하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한 게 아니고 이 불경건한 놈아, 이 불신앙적인 놈아,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던 말아. 그 자체가 이미 지옥에 들어간 거야.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저주의 말, 죽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살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판결이 이미 끝나서 지옥의 영원한 불에 게헨나에 빠져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죄가 죄로 안 보이면 이런 범죄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이스라엘 여인의 행위를 합니다. 여인의 아들의 행위를 합니다. 입을 함부로 놀립니다. 형제를 향하여 분노로 나가라는 욕을 불경건하느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완전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 지적해 놨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는 살인죄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영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 생명 안타깝고 큰일이네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마음이 들게 되는데, 이놈 나쁜 놈 욕하고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율법적인 거 가지고 막 그냥 걔를 대드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데 들어가요. 넓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회복된 사람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응? 영생 받은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나에게 아직도, 그럼 난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잖아요. 형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면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영생 못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면 이런 가치가 뭔가를 모르는 거죠. 이걸 찾아내면 여러분도 살고 형제도 사는 거예요.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나도 죽고 형제도 죽이는 거. 살인한 자니까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미워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사랑하자. 그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야.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영생은 어디서 오냐라고 말씀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자,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 영생을 얻은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망에 머물러 있어 살인자예요. 성경이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 생애는 스스로 한 말에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번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23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요새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저주한 자를 어떻게 진영 밖으로 끌어냈다고 그랬죠? 앞에서는 이스라엘 여인은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저주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줬죠? 이제는 그를 돌로 쳐서 이방 이 땅에서 재벌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한 자가 됐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그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결과가 참혹하고 혹독한 그런 추운 겨울에 내린 눈과 차가운 바람이 부는 불을 맹기를 맨발로 걷는 것보다 더 치욕스럽고 더 치명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죄되는 것은요, 자신이 스스로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죄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입니다 라고 단정합니까? 나를 단정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정죄했을 때는 죽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죄가 정죄됨을 몰랐어요.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서 죄가 지적됐을 때는 이미 죄를 뛰어넘어서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의 말씀에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심판을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심판을 오셨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거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진리죠. 바리새인 중에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들은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 내가 지금 모르고 못 보고 있어. 이게 무엇인지 몰라. 근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그대로 있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맹인이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 난 내 죄를 속량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지는 않지만 죄의식이 없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죄인이라 자학도 없고 죄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죄를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너 죄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너는 없냐? 그러면서 썰걸?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만 그 죄를 지적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죄를. 정죄를 받아야 돼요. 너는 죄인이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 음성만 들려와도 엎드려서 회개할 것입니다. 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나를 내어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천 가운데 죄의 용서를 추구하고 그들 찾는 사람은 죄의식이 있어서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만난 분들입니다. 내가 율법을 어기고 죄의식자도 없는,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감쪽같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참 속임수가 능한 존재죠.
죄 용서받지 않고도 세상에 편하게 살면서 즐겨 나와 함께 놀다가 지옥 가자.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지옥 가자는 말은 숨겨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즐겁게 놀고 재미있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마귀가 데려가는데 그냥 가는 건데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숨어져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이 안정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좋은 지금 좋은 신앙과 안정된 생활하고 있고 아주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개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나의 신앙의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계속해서 파트너에서 속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것은. 그러니까 자신을 한 번도 정죄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심령에 꽂혀서 내가 정죄된 사실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내 칼럼에 써놨잖아요. 읽어보고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감쪽같이 속고 있죠. 여러분 죄 용서 못 받았으면 잠도 안 와야 되지. 나는 지옥 갈 사람이 되죠. 잠을 열심히 자고 그러면 뭐 무슨 의미가 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밤새 기도해야 됩니다. 철야도 해야 되고. 이거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는데, 이런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교회로 왔으면 머리를 들어야지 머리를 숙이고 있어. 정죄를 받고 돌로 맞아서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 여인은 정죄를 받았지만 그는 구원을 그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저주한 사람을 지금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들을 들은 사람들도 손을 머리에 얹고 그 온유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에게 왜 여인의 아들에게는 왜 구원의 기회가 없을까요? 그는 자신 스스로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나타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알게 되고 그러한 죄를 하나님에서 정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는 그런 자녀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오늘 정죄받고 돌로 쳐서 죽임당한 이스라엘 여인은 이름 주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죄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죄도 다 보고 계시죠? 거룩이나 유대인의 모든 죄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민족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의 말씀 율법으로는 율법을 얽지 않고 다만 죄를 깨달음이라. 그 생명이요 멸망받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옛날에 같으면 여러분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욕하면 최고의 욕이었잖아요. 아버지 욕하면 가만두지 않잖아요. 쫓아가 어떻게라도 둘게 패놓고 사과를 받아내지. 왜? 부모 욕먹이는 건 자식으로서는 치명적인 거잖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최대 범죄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전에 이미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자기 분노와 좌절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치지 못하고 범죄에서 그냥 죽음들어. 하나님 죽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언제 하느냐면 성경 말씀이 들려올 때 압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한 말씀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죄를 자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하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중심은 회개하러 저는 갖고 왔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 듣고요, 다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 세례 주는 분 그분한테 가라.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듣고 그 순간에 자기가 정죄된 줄 알고 엎드려서 죄를 자복케 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정죄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가 아직 지은 자라고 생각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정말 그분이 필요하다면 밤새 가서 기도를 해야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별로 관심 없으면 아직 내 안에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는 건 정죄는 사실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자신 죄를 모르면 용서할 수 없게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실하게 진주를 구원을 요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